할렐루야. 예, 고달픈 삶의 여정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또 견디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예,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직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도마가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박혔던 그 손을 직접 보고 옆구리에 그 상의 자국을 내가 직접 그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나는 부활의 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하루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제야 부활한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알아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직접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미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그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때 이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확인하게 이들이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헛구는 보지 않았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들이 보는 목격에 의하면은 분명히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앙했던,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혹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염려와 걱정과 어떻게 보면 공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의 복을 안겨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삶 자체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을 때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한자로 우리가 바라보면 날 생자에 명령할 명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지키게 하라. 이제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자, 이 생명을, 이 생자를 한자 풀이하는 사람이 이렇게 풀이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날생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이 생자가 소우자에 소우자가 있는데 소를 뜻하죠. 이 소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날일자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날일자 위에 소우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를 생각하면요, 소는 참 듬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듬직하고 든든한. 그래서 이 소를 보면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듬직한 이 소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듬직한 이 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 하니? 날일자, 즉 외나무 다리 위에 여러분들이 이 소가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멀리서 보면 그 육중한 이 소가 듬직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그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이 육중에 한 이 소가 외나무 다리 위에 네 발을 걸치고 쓰가 있는 거예요. 예. 언제 어느 순간에 추락할 줄 모르는 위태위태한 순간이 바로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를 보면은 마치 황소처럼 우리의 삶이 10년을 살 것 같고 100년을 살 것 같고 1000년 만년을 살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평안이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삶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언제 넘어질지 언제 자빠질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어떨 때는 1000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런 평안과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찌 될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야말로 참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예, 어느 생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생쥐 또한 늘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느냐? 이 생쥐의 천적이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이 고양이로 인해서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쥐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나머지 조물주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조물주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생쥐로 산다는 그 자체야말로 너무 불안합니다. 언제 먹힐 줄 모르고 불안하니 저를 그냥 고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조물주에게 부탁했습니다. 조물주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고양이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없고 불안이 가셔질 줄 알았는데 막상 고양이가 되니 이 개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로 변신된 이 생쥐가 다시 조물주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를 가능하면 개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더니 조물주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럼 개가 되라 해서 개가 되었어요. 개가 되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개가 되었더니 비슷하게 생긴 더 야성이 강한 늑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늑대로 인하여서 늘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에게 또 부탁했습니다. 좀 더 부탁을 하는데 저도 늑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늑대가 되게 해줬습니다. 늑대가 되면 더 이상 염려, 걱정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밀림의 왕자는 우리가 사자로 생각하지만 사자보다 더 강력한 밀림의 왕자는 코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로 인한 또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에게 제가 코끼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부탁했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가 되면 이제 절대로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코끼리가 생쥐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된 이 생쥐가 조물주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다시 원래 모습대로 그냥 생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원래 모습대로 생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뭔가 환경이 바뀌고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지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벗어나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것이 있어?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지 뭐 하면서 돈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몸이 약할 때는요, 뭐 돈이 뭐 소용이 있어? 몸만 건강하면 되지. 그런데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거야.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보낼 때 어떻게 학교만 가면 예방주사를 왜 그렇게 자주 맞는지. 그래서 줄을 쫙 서서 주사, 불주사 뭐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서 앞에 서다가 또 뒤로 도망갔다가 하면서 웬만하면 주사 안 맞으려고 그냥 피해 다니는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른 되면 그렇게 주사 맞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어릴 때는 그렇게 주사 맞는 일이 왜 그리 많은지, 그래서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어른 되니까 어릴 때보다 주사는, 예방주사는 많이 안 맞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또 결혼하고 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된들, 그 무엇을 가진들, 그 어떠한 위치 이름들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또한 본문 22절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에 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한 이 평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냥개비를 불을 붙이면은 1분이 채 못 되어서 불이 환하게 타지만은 순식간에 죄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냥개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롱불을 한번 피워놓으면요, 이 호롱불에 밤새도록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냥개비와 호롱불의 차이점은 이 호롱불 안에
기름이 꽉 차 있으면 채우면 채울수록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가는 것입니다. 왜? 기름이 차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피울 수 있고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가시지 않고 계속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맺혀지고 무엇보다도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 역사하고 그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죄의 권세가 없습니다. 사죄의 권세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사죄의 권세는 없지만 우리 주의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두려움 속에 죄책감에 있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들의 복음만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결국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받는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내용만 기록했는데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에 놓치지 않는 공통적인 중요한 증거되어지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즉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생명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몸이 살아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죽어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그 생명이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영원한 영벌로 지옥에 떨어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지면 꽃이 많이 피잖아요. 예, 꽃들도요 한참 화려하게 피었지만 결국 꽃으로 떨어지고 많은 꽃이 있어요. 그런데 꽃 중에는 그 꽃이 지는 듯 하지만 지는 것이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로 나아가는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포도나무에도 이미 꽃이 피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열매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결국 우리 직접 주님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뵙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못자국 손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해지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